이 남자와 여자 두 사람 사이에 정하신 언약의 관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부부로 세우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심으로 이루어진 한 가정의 탄생은 창조의 정점을 이루게 되었으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공생의 첫 번 기적으로 가나 혼인잔치를 온전케 하신 주님은 계시록 19장에 기록된 대로 천국 혼인잔치를 통해 깨어진 에덴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혼인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하나됨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넘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을 신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보게 합니다. 유대인의 혼인 전통에서 신부 될 사람을 신랑의 아버지가 먼저 찾는 것처럼, 그 전통 혼인 예식은 선지자들을 통해 죄인된 인간들을 먼저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시내산의 옛 언약을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늘나라의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신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나누는 말씀을 통해 유대인의 혼인 전통 속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는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혼인은 한 개인이나 가정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가장 신성하고 소중한 예식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혼인의 목적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그 첫 번 명령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아버지가 그 할례 후에 그 혼인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혼인을 히브리어로 키두신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성화라는 뜻입니다. 성화, sanctification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데, 바로 이 혼인을 통해서 이 땅의 거룩한 신부의 삶이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우리의 하늘나라에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혼인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 첫 번이 정혼의 준비 단계이고, 다음이 약혼이고, 그리고 혼인입니다. 결혼 예식입니다. 이 신부를 택하는 일은 바로 정혼 준비 단계, 이 첫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고대로부터 그 내려오는 전통은 아버지가 그 신부를 택하는데, 이때 신뢰하는 충성스러운 종, 중매자를 중간에 세워서 양쪽 가문의 의견과 그리고 조건들을 조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결정보다 가문의 전통을 잇기 위한 그 선택이 우선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래에도 이런 전통이 남아있죠. 그러나 일부 부와 명예만을 위해서 변질된 이 중매 제도의 그 모습도 보기도 되지만, 유대인의 이러한 혼인 전통 속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이 땅에 주님을 보내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백세 얻은 그 독자 이삭을 결혼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노종 엘리에셀을 보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며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이 엘리에셀을 중매자로 세워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에셀보다 앞서 행하시는 바로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의 결혼이나 출산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앞서 행하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에셀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의지나 계획보다 늘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하나님은 그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그 결혼의 단계인 정원 준비 과정에 친히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이방 종교와는 다르게 기독교의 하나님은 먼저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고 절망 속에 있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중매자로 나섰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후에 얼마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신부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제 그 주님은 거룩한 신랑으로 다시 오셔서 이제 준비된 신부를 찾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엘리에셀처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혹은 이웃 중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다가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개하며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어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먼저 찾아오셨고 성령님께서 이제 저희들을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절망하고 있는 이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저들을 찾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